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얻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습니다.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 됐습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에벨, 한옥, 아비다, 엘다입니다.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자기 후처들의 아들들에게도 재물을 나눠줬습니다. 그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내보내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 살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살다가 늙어 백발이 돼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므레 근처 막벨라 굴에 묻었습니다. 그곳은 에브론의 밭으로 마므레 근처에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햇사람 소알의 아들입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들로부터 산 것입니다.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당시에 브엘라헬의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이집트 사람 여종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 태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이스마엘의 맏아들 느바욕과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베마와 여돌과 나비스와 게드마입니다. 이들이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을과 고을별 이름이며 이 사람들이 세운 12부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은 137세까지 살다가 숨을 거두고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릴라에서부터 술에 이르는 지역에 퍼져서 살았습니다. 술은 이집트의 동쪽 아시리아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자기의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기록은 이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 라반의 여동생인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가 출산할 때가 돼서 보니 그녀의 뱃속에 쌍둥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나온 아들은 빨갛고 온몸이 토록과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 나왔는데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으로 들판에 나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들판에 나갔던 에서가 들어왔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내가 좀 먹게 해다오. 나 정말 배고파 죽겠다. 붉은 것을 먹겠다고 해서 그의 별명을 에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자 야곱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내게 맹세부터 하십시오. 에서가 맹세를 하고 야곱에게 자기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제야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붉은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신 후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다시 그 땅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뤄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내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을 다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에게 그의 아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 때문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리브가를 제 아내입니다. 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다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내가 분명한데 어째서 너는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라고 했느냐?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그녀 때문에 제가 죽게 될까 봐 그랬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가 어쩌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느냐?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내 아내와 같이 누웠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 하마터면 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했다.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받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내가 너무 강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 갔다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린 우물들을 다시 파고 자기 아버지가 지은 이름들을 다시 붙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랄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에 이름을 르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삿과 군대 사령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들은 서로 맹세했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떠나보내니 그들은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 마을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라고 불립니다. 에서는 40세에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딕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이 두 여자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거리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하고 예측한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빵을 두고 와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나 모았느냐? 내가 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때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느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시편 13편.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 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